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또 부활주일로 함께 주님의 다시 사심을 함께 찬양했는데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또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길 원해요. 자, 오늘 또 우리 챈트 말씀으로 함께 시작할까요? 오늘은 역대상 16장 15절 말씀으로 우리 챈트로 함께 예배 시작합시다. 히즈쇼 바이블 챈트 쇼 역대상 16장 15절 말씀 역대상 16장 15절 말씀 한 번 더 역대상 16장 15절 말씀 역대상 16장 15절 말씀 외워볼까? 너희는 그의 언약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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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심장이 쿵쾅 뛰어 주님을 내 안에 모셔 왕의 왕 또 주의 주 심장이 쿵쾅 뛰어 주님을 내 안에 모셔 주님은 왜 나를 사랑하나 뭐야 주님은 왜 나만 바라보나 뭐야 예쁜 구석 하나 없는 것 같은데 뭐야 주님은 왜 나를 사랑하나 뭐야 친구도 미워하고 동생하고 싸우고 엄마 말도 안 들었는데 주님은 날 여전히 사랑한다 하시네. 엄마 좋아 몰라 주님은 왜 나를 사랑하나 뭐야 주님은 왜 나만 바라보나 뭐야 예쁜 구석 하나 없는 것 같은데 뭐야 주님은 왜 나를 사랑하나 뭐야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옆에 있는 친구와 짝손뼉 쳐요.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고백해요. 사랑해 사랑해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해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에 평생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한 번 더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옆에 있는 친구와 짝손뼉 쳐요.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고백해요. 사랑해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해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에 평생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내 삶에 평생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의 말씀들을 또 듣게 하셨사오니 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저희들 서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또 우리를 책임지시며 또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 쓸 것을 미리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놀라운 은사들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므리가 죽자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7대 왕이 되었어. 이스라엘을 부탁해. 네, 아빠.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이전의 모든 왕보다 더 악했어. 우린 제일 악한 왕. 우상 숭배는 우리가 최고? 뭐든 1등을 해야 해.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 내가 다시 명령할 때까지 비는커녕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요. 에? 뭐야 이 아저씨는? 이 녀석이 어디 왕 앞에서? 알았어. 간다고 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로가 숨어 있으라고 하셨어. 그리 시냇가에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가져왔지. 오늘 배달 음식입니다. 고마워. 하지만 비가 내리지 않아 시냇가 물도 곧 말라버렸지. 이럴 수가.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 한 과부에게 너를 돌봐주라고 말했다. 엘리야가 사르밧에 도착했을 때 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었어. 지독한 가뭄.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음식을 해주고 같이 죽어야겠어. 저에게 물과 음식을 좀 주십시오. 죄송하지만 당신에게 줄 음식은 없습니다. 이 땔감으로 아들에게 마지막 음식을 해주고 죽으려 했어서. 그 음식을 내게 주시고 당신 아들에게 줄 음식은 그 다음에 만드시오. 하나님이 항아리에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실 것이오. 그걸 달라고? 네? 네, 알겠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밀가루와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었어. 잘 먹겠습니다. 과연 엄마 배고파. 이후 놀랍게도 항아리에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게 되었지. 우와, 나한테 팔라고.
놀라워요. 몇 달 동안 먹었는데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요. 엄마 맛있어요. 얼마 후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에 들어 죽고 말았어. 아들아, 이렇게 죽다니. 주님,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이 제게 와서 제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제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진정하시고 아들을 내게 주시오. 엘리야는 아이 몸 위에 3번 엎드리고 기도했어. 어찌하여 제가 있는 이 집에 재앙을 내리십니까? 주여, 이 아이가 다시 숨 쉴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가 다시 숨을 쉬었지. 오 주여, 감사합니다. 보시오, 당신 아들이 살아났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야호! 가뭄 3년째 엘리야는 사르밧을 떠나 아합에게로 갔어. 가서 아합을 만나라. 곧 비를 내리겠다. 조심히 가세요. 아저씨 잘 가요. 주님 뜻대로. 사는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지요? 우리가 또 이제 부활절이 끝났으니 또 이전에 배웠던 이야기,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또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길 원해요.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다음에 이제 먼저 우리가 북이스라엘 쪽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북이스라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이 여로보암이 죽게 되어지고, 이제 여로보암의 아들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어서 통치 나가는데, 이들은 그럼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 여러분, 아쉽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영적 심각한 가뭄을 몰고 온 이 북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의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이 엘리야와 또 이 가뭄 동안에 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던 이 그리스네가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가뭄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가뭄, 아마 우리 친구들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왜냐하면 아무리 물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지금도 저기 물 부족한 아프리카 지역이나 이런 데 가면은 마실 물이 없어서 오염된 물을 먹다가 오히려 몸에 탈이 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그런 지경까지는 아직까지는 처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든지 목이 마르면 마실 물을 구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있나요?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것도 또 걱정스러운 일이고 또 큰 홍수가 날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번의 가뭄을 경험해 보면 아마 이 비라는 것이, 이 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깨닫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 말라버린 그리시네가 앞으로 가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그리시네가는 요단강 근처에 있는 아주 작은 시냇가였어요. 바로 그 시냇가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는데요. 사실 이 엘리야는 지금 숨어 있는 중이었답니다. 온 이스라엘은 가뭄 유발자 한 사람으로 인해 크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 가뭄 유발자의 이름이 바로 이 아합이었습니다. 아합 왕.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 아합이 가뭄을 일으키는 유발자가 되었을까요? 얼마나 악한 왕이었길래 이 북이스라엘 전체가 가뭄으로 고통을 받게 되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 엘리야와 아합과 엘리야,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자,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또 설교 이어가도록 할게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자, 이 아합 왕은 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여로보암의 7대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이방 여인 이 이세벨을 아내로 삼게 되어지는데요. 이세벨이 온 나라를 우상에 빠지게 합니다. 그녀가 씹올 때에 이 바알의 제사장 또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몇백 명씩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온 나라가 결국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로 물들게 되어졌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아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책임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을 믿거나 섬기는 그런 왕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이세벨의 이 유혹에 완전히 넘어가서 이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아주 밥 먹듯이 그렇게 마음이 완고한 그런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바로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이 번쩍번쩍 빛나는 옷을 입은 그 왕 앞에 웬 털옷을 입은 남루한 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바알을 섬기고 또 그로 인해 죄를 짓는 이 아합 왕과 또 이세벨에 맞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합은 엘리야의 경고에도 눈 깜짝 하나 하지 않는데요. 이 디셉 사람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이 북이스라엘 땅에 무기한 가뭄을 선포하게 됩니다. 내가 다시 말하기 전에는 수년 동안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외쳤는데요. 여러분, 이슬조차 없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땅은 이 건기와 우기가 있는 지역이었어요. 건기는 당연히 비가 안 오는 시기이고 우기는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였죠. 그럼 건기에는 이 곡식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느냐? 이슬이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일교차가 큰 지역이었기 때문에 새벽에 맺힌 이슬로 인해 식물이 마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비가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비가 내리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슬조차 맺히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아합은 비웃었습니다. 비가 안 온다고? 어제도 왔는데?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나서 한 1년쯤 비가 오지 않고 또 경작물이 마르기 시작하자 이 아합 왕의 마음이 조금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지만 우연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가 오지 않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무려 3년이나 되게 되는데요. 당연한 일이지만 이제서야 아합은 엘리야를 찾기 시작합니다. 온 이스라엘 땅을 뒤져서 아합은 엘리야를 또 찾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아시고 미리 엘리야를 숨기셨어요. 바로 그 피난 장소가 그릿 시냇가였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
그리시네가에 가서 어쩌라는 말씀입니까? 그곳에 누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곳에 아무도 없다. 네? 그럼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가져다 줄 거란다. 네? 엘리야로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었겠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시네가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걱정도 잠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까마귀를 통해 그를 먹이시게 됩니다. 여러분, 까민 라이더스라고 들어봤나요? 까민 라이더스. 그래요. 그곳에서 까마귀가 배달해주는 물도 마시고 또 까마귀가 배달해주는 음식도 먹으면서 이 엘리야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까마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갔던 시간들, 물론 어렵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돌보심이라는 그 은혜로 인해 엘리야 이 가뭄 중에 견딜 만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냇가 바깥의 온 세상은 비가 없어 다 굶주리고 있었지요. 이럴 때 가장 먼저 죽는 사람들은 아마 가난한 사람들이었을 것이고요. 하지만 최소한 엘리야에게는 마실 물과 음식이 보장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고 또 물과 떡이 있으니 견딜 만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이거 온 땅이 가뭄이어도 괜찮은데 또 일이 지나가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거야. 그리고 내게는 요리할 필요도 없이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떡이 있잖아. 또 나에게 안전한 장소를 주셨잖아. 나는 여기 숨어 있으면 될 거야. 아마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지만 가뭄이 더 심해지자 이 그리시네가도 다 말라버리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7절에 보니까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시내가 마르니라. 그 그리시네가도 다 말라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 이 그리시네가는 하나님이 정하신 피난처였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피난처였잖아요. 그러면 안전해야죠. 또 먹을 것이 늘 풍성해야죠. 넉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이 그리시네가도 다 말라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시돈으로 가라? 여러분, 시돈이 어딜까요? 이스라엘 땅 바깥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이에요. 게다가 그 땅은 바로 그 악한 그 왕비, 이 이세벨 왕비의 고향, 어떤 바알 신앙의 중심지나 다를 곳이 없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런데 바로 거기에 가서 알지도 못하는 그 과부, 거기다 과부에게 지금 엘리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주님, 과부라면서요. 과부가 이런 가뭄의 때에 먹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도 시원찮을 판에 그들에게서 먹을 것을 얻으라고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그 사르밧에 가게 됩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에 이르러 나뭇가지를 줍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 저 여자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을 때에 아마 엘리야는 속으로 적잖게 당황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저 여인에게 전달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이 나뭇가지를 줍는 이 여인의 팔을 보니까 너무나 가느다랬을 것입니다. 얼마나 먹지 못했을까? 엘리야는 나보다 이 여인에게 어떻게 빵 조각과 빵과 물을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 너무나 무리한 부탁 아닙니까? 이 가뭄의 상황에, 그것도 과부에게
이 일들을 요구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양상한 몸의 여인은 나무가지를 줍다가 엘리야가 부르자 돌아보게 됩니다. 꺼져가는 등불과 상한 갈대처럼 그렇게 슬픈 얼굴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항의하지도 않고 엘리야의 요구에 물을 가지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을 가지러 간 여인에게 엘리야는 한 가지를 더 부탁하게 되어지죠. 열왕기상 17장 11절에 보면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물과 함께 떡을 가져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여 말합니다. 만들어 놓은 떡은 없고 이제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뿐인데 이제 이것으로 자신과 또 아들 위해 요리를 해 먹고 이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마지막 남은 떡 가루, 이것은 최후의 만찬이었고 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물은 최후의 마지막 한 모금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떡과 가루를 만들고 이것을 먹고서 이제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아유, 그런 상황이라면 목사님 같으면 염치가 없어가지고 그래요, 제가 그런 상황을 몰랐네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그 자리를 그냥 막 도망가버리고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동안 까마귀를 통해서도 공급을 받아 생명을 이어갔던 사람이었잖아요. 분명히 이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일이 있을 거야. 분명히 하실 일이 있을 거야. 분명히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시키고서는 그래,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떡을 만들어 오라.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 비를 내리실 날까지 그 통의 가루와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니 그것으로 너와 내 아들 위해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 순간 그 여인은 크게 갈등했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해 본 적이 없었던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여인이 마지막 한 움큼 남은 이 가루와 물을 선지자 이 엘리야에게 내어놓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 마지막 생활비, 여러분 더 이상 돈이 없어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 생활비를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시키시는 걸까요? 민망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사람으로서 정말로 가진 것 없는 자에게 마지막 가진 것을 빼앗는 그런 느낌일 거잖아요. 그러나 이 여인, 성령께서 아마 그의 마음 가운데 순종의 마음을 허락해 주셨던 것 같아요. 성령의 거룩한 감동으로 이 여인은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루와 그 기름으로 떡을 대접하게 됩니다. 자, 친구들,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대로 그 이후 여러 날 동안 그 통의 가루가 없어지지 않았고 그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바로 그 이스라엘 땅이 아닌 그 이방 땅에서 이 사르밧 과부의 또 이 도움을 받으면서
그 여인과 그 아이와 함께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은 늘 맛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 바알을 섬기는 판국에 이 이방 여인, 이 이방 과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그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이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그러나 이 가뭄 속에 은혜를 입지 못한 일인이 있었죠.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합은 누구 탓을 하고 있었느냐면 바로 이 엘리야 탓만 하고 있었어요. 마치 이런 가뭄의 능력이 엘리야에게서 난 것이라도 한 것처럼 이 엘리야를 원수로 생각하고 이 엘리야를 찾고 찾아다녔던 것이죠. 하지만 엘리야는 가뭄 속에서도 그를 먹이시고 살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그리시네가에 숨겨주시고 또 이 까민을 통해서 또 먹을 것을 공급받게 되어졌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방 땅 사르밧으로 또 도망가게 하셔서 그곳에 숨기시고, 또 그곳에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서 마지막 남은 빵을 먹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지켜주셨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던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에게 채워주셨고 그를 구해주셨어요. 도망친 엘리야는 아합이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녔지만 절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때가 닿을 때까지 말이죠. 아합은 온 세상에 가물고 또 자기와 자기 백성들이 다 망해가는 것을 보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보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마르지 않는 가루 그릇 그리고 또 그 기름병을 보고 경험했던 엘리야, 하나님의 기적이 그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어떤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나요? 아합의 자리인가요? 아니면 엘리야의 자리인가요?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기적의 자리에,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함으로,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편에 나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해요.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Come on!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정성을 다한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비록 여러 형편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것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오늘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사르밧 과부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풍요함과 풍성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가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을 배신하며 또 하나님을 거역하며 우상 숭배하며 살았던 이 아합 왕은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이 이 가뭄 가운데에 목마르고 또 굶으며 점점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보호해주셨고 또 먹을 것을 공급해주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주셨고, 또 저 이방 땅 사르밧 땅에 사는 이 과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함께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등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자리,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며 어려움과 또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을 입고 살아가는 자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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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